지난 시간에 방언은 성경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또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거, 그거는 그런 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도 성경에서 틀리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 나타나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방언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은혜 받은 사람이, 유명한 분이, 어떤 신학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방언을 뭐라고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답이 된다는 거예요. 첫째, 방언은 보니까 두 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배우지 않은 언어를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로 인하여 말하게 되는 현상을 방언이라고 했더라고. 이게 언제 일어났냐? 오순절날 일어난 최초의 방언이었다. 이거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 배우지 않은 언어를 구사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그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 근데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4장을 배경으로 볼 때 그때 이후로 약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당시 사도 바울은 그런 언어로서의 방언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신령한 기도로서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 변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언어로서의 방언이 기도로서 전환점을 맞이한 것.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 거죠. 이건 제 지식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일단 알고 있는 지식. 그래서 지상 언어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신령한 하늘 언어로서의 방언의 신비성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장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이걸 풀어봤어요. 방언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화로서의 언어의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앉아가지고 방언으로 막 주고받고 하면서 웃고 막 그건 아니야. 그건 미친 거야. 그거는. 옆에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둘이 방언을 막 주고받고 하면서 대단한 것처럼 하면은 그것 좀 의심해 봐야 돼. 그거 자칫하여 교만하면 큰일 나요.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다. 하나님께 말하는 걸 우리는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무엇이 비밀을 말해? 영이 비밀을 말한다.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 방언 기도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그러나 누구는 알아야 돼요? 본인은 알아야 돼. 그래야 뭐예요? 혼의 열매를 맺는다. 마음의 열매도 맺는다. 방언의 통역을 받지 않아도 내 영은 이미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영은 열매를 맺지만 답답함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방언을 하거든 통역도 받아라. 그래야 내가 이 기도를 하는구나. 아, 내가 이런 회개를 하고 있구나.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구나. 그것이 느껴져야 내 스스로의 힘도 생기고 은혜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영이 분명히 내 영이 열려서 방언 기도는 많이 했는데 일어나면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모른다 이 말. 그러면 내 마음이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내 마음이 스스로 의심도 생기고 확신도 떠나가게 되고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있다. 그건 당연한 말씀이죠. 너무 당연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목격되는 방언은 거의 99% 신령한 언어로서의 방언, 영이 하는 기도로서의 방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방언이 성경적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성경적이냐라는 말은 맞냐? 그 소리거든. 해도 되냐? 그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적이다.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꼭 방언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영적 현상. 영적 현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상, 문화적 현상, 챗 GPT 같은 거, 이런 거, 과학의 현상. 이런 현상은 역사를 바꿔요.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절대로 그 일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머리털도 하나님이 셌다고 그랬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주께서 굶기지 아니하시고 먹이시고 키우고 있어요. 주님이 새도 사육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어째서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밤에 앉아있을 자리까지 주님이 지정하셨어요. 다음 주에 오면 그 자리에 앉죠. 그것도 주님은 다 지정해 놨어. 에이, 하나님이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까지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해요. 그런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 모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건 하나님을 절대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어떤 일이 발생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그러므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이 세상에. 심지어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도 마귀가 지 마음대로 출현하는 게 아니에요. 욥을 사탄이 역사할 때도 누구의 결제를 받아요? 하나님 결제를 받았어요. 근데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충격적인 일이든 대단한 일이든 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든지 어찌든 일인지 간에 하나님이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모르게 일어났다. 그런 건 모순이야, 모순.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지요? 하나님이 다 아는데 그 일도 깊이 들어가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는 일. 예를 들면 사무엘을 보내사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 이거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사무엘은 그런 뜻이 없었어요. 사무엘은 가더라도 큰아들한테 엘리압에게 기름 부음을 부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도. 하나님이 직접 주관했잖아요.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악한 일을 통해서, 악한 자, 사탄을 통해서 어떤 일을 간접적으로 행하실 때도 있어요. 이를테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판 사건, 바로 왕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바로 왕이 강팍하고 일찍 손을 안 들었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 사이에 막대한 피해를 봤잖아요. 그들도 죄 없는 사람 아니요. 이거는 이제 신정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물어볼 사안은 아니에요. 그거는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답이 안 나와요? 그거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토기장의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흙 한 덩이로, 지력 한 덩이로 어떤 거는 10,000원짜리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막걸리 잔 1,000원짜리를 만들 수 있다. 똑같은 흙인데. 근데 만들어진 그릇이 불평을 한다. 그러면 깨버린다는 거예요. 토기장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감히 알 수 없어요. 단지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받아들이는 것뿐이죠.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일어난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그 현상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잘못된 일인가를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이 있느냐? 열매.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이 좋냐 나쁘냐 그거는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 성경에 이미 방언이 등장하고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경에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성경에는 있는데 이 시대에 어느 누구도 방언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방언의 시대는 끝났구나.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시대에 전 세계에서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직 중단되지 않은 은사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중단되지 않는 은사로서 지금 이 시대에 방언하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뜻 안에서 방언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방언이 항상 그렇듯이, 은사가 그렇듯이 귀신을 쫓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죠? 귀신 쫓는 게 왜 문제예요? 안 쫓아서 문제지. 할 수만 있으면 쫓아야지. 예언하는 게 왜 문제예요? 할 수만 있으면 하면 좋지. 방언을 하는 게 왜 문제야? 방언을 할 수만 있으면 하면 되지. 문제는 방언이든 예언이든 귀신을 쫓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열매가 나쁘면 그 일은 중단돼야 된다. 그럼 왜 그러냐? 은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행하는 사람이 오염됐다 이 말이에요. 그걸 행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까지 욕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건 안 해야 돼. 그 사람은. 우리 교회가 귀신을 쫓는다. 예를 들면 귀신을 쫓았어. 귀신 쫓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 흉악의 압제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니까 너무 귀한 사역이죠. 근데 귀신을 쫓았어. 귀신을 쫓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데려왔는데 귀신을 쫓는 현상을 보고 시험에 들었어. 그러면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영혼이 상처받았으니까. 아시겠어요? 이런 거라는 거죠. 자,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인데 방언이 이렇게 말이 많고 탈이 많은 이유는 방언은 가장 은사 중에 드러나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사는 특징이 카리스, 선물이거든요. 선물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똑같이 받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 선물을, 어떤 사람은 이 선물을.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들어올 때 누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사준다 할 때 똑같이 사오지 않아. 큰 놈은 시계를 사다 주고 둘째 놈은 이걸 사다 주고 다 각기 그걸 결정하는 사람은 아버지. 그리고 제일 잘 알아. 얘가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 간혹 가다가 요구받는 경우도 있어. 이번에 외국 나가면 이거 사다 주세요. 그럴 수는 있지. 그러면 참고는 하지만 결국 결정은 사다 주는 자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 문제는 갖다 줬는데 제대로 못 써먹어. 갖다 줬더니 그 다음 날로 잃어버리고 왔다. 갖다 줬더니 그 다음 날로 그걸 가지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왔다. 그러면 준 사람이 마음이 아프지.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준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다. 그러므로 받는 것이 좋다.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수도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주는 분은 성령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에게서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은사가 다 똑같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확장되지 못해요. 양날의 칼이다. 은사는. 예언의 은사는 예를 들면 강력한 능력이 나가지만 자칫 교만하여 사람을 실족시키는 칼이 될 수도 있다. 방언은 반드시 덕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돼요.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돼요. 내가 막 방언 기도를 해. 근데 옆에 사람이 다 떠나가 버렸어. 저 사람이 방언하면 옆에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그거는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막 방언을 하는 무리끼리 하면 상관없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은사가 레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 더 좋고 방언이 못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선물이 더 좋고 어떤 선물이 나쁜 게 아니에요. 맞춤식으로 주는 거라니까. 세상 바보 전체가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응? 내 은사가 더 좋다. 내 은사가 더 강하다. 또 세상 바보 전체는 이런 사람이 있어. 영이 강하다는 사람이 있어. 영이 뭘 강해? 똑같이. 영이 강하다. 뭐가 강해? 영은 두 개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영과 구원받지 못한 영. 영은 하나야, 사실은. 모든 인간은 하나. 말라기서 2장 5절. 영이 유효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 하나의 영만 주셨다. 그 영이 아담의 영이에요. 근데 그 아담의 영은
원죄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죄인된 영이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시선받아서 의롭게 여김받게 되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 영이 세다나? 뭔 소리야? 신앙을 자꾸 이렇게 무슨 계급처럼 레벨을 매기려고 하는 거. 이거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우리 하나님은 그럼 기뻐하지 않아요. 그 원치도 아니하시고 맞지도 않는 소리야. 모든 사람이 귀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단지 역할과 분야만 있을 뿐이다. 큰 종이 있고 작은 종이 어디가 있어? 응? 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교만해져. 근데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이 없이 그렇게 막 방언을 하고 다니면 교회의 덕을 해친다. 네, 덕을 해친다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덕을 세운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 덕을 세운다. 그 표현들이 종종 교회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덕을 세운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한다. 제가 이렇게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내 유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익을 세운다. 그러니까 내가 잠잠히 있어서 교회가 더 이득될 것 같으면 그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히 해야 돼. 나 살자고 떠들어가지고 교회가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가 전체 공동체가 힘들어지면 그건 교회의 덕을 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살자고 공동체를 죽이는 거, 나 살자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 이게 바로 덕을 해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하지 못한 증거지요. 방언이 내가 받았지만은 통역을 받지 못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내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방언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불 받아서 펄떡펄떡 뛰고 좋은데 내가 방언을 함으로 인하여 온 교회가 힘들어지고 그걸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거는 하지 마라. 안 되는 거다. 그건 교회의 덕을 해치는 것이다. 그런 뜻이. 결국은 그 영혼을 세우고 용기를 주고 성장시키고 혹은 낙심시키거나 절망 가운데 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꾸만 세워주는 공동체, 우리 제자광성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게 되면 저는 그렇게 봐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게 하는 것은 큰 죄야. 얼마나 주님이 엄하게 이야기를 했냐면 네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 죽으라. 근데 그 연자맷돌이라는 게 우리가 두부 만드는 그런 정도의 맷돌이 아니에요. 거기는 소가 굴리는 맷돌이야. 집채만한 돌덩이. 그걸 목에다가 메고 바다에다 던지면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주 세련되게 표현해서 그렇지 가서 죽어버려라 그 소리야. 우리 주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거는 그렇게 말하시는 거는 굉장히 주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진노. 그러니까 영혼 하나하나를 실족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교회 불 지르는 것보다 더 큰 죄는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네? 이거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주 이야기했어요. 섬뜩섬뜩하게 하지 말라고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보이지 않는 데는 가서 둘이 가서 멱살잡이를 해도 마음대로 하고 알아서 해. 그러나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저는 성령 해방죄와 비슷하다라고까지 나는 말을 하고 싶어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해. 그 사람을 실족시켜서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지옥에 가버렸다. 어떻게 그 책임이 없어지겠냐고. 어떻게. 저도 굉장히 두려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제 착각인지는 모르지만은 제 설교를 듣고 제 메시지를 듣고 제 목회 사역을 통해서 몇 명이나 구원을 받았을까? 그건 천국 가면 계산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회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어차피 모르고 돼버렸는데
나는 좋아서 목회의 길을 걸었는데 지금 후회되는 것은 좋다고만 이 길을 갈 것이 아니라 목회의 길을 가기 전에 내가 조금 더 진중하게 생각을 했더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나는 철없어서 목사가 좋아서 된 사람이지만 그것도 은혜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진중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자, 어쨌든 방언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방언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통역을 받아야 돼. 통역을. 두 번째는 지혜롭게 사용하는 시인왕의 기술이 있어야 돼. 이를테면 내가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경에서의 입장은 방언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믿음에서 실족시킨다면, 특별히 초신자나 연약한 자에 대해서 좀 단단한 사람 같으면은 방언을 예를 들어서 못하는 사람도 단단한 사람 같으면 아예 방언이 다야. 말씀에 서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또 다른 거 귀한 거 주셨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초신자한테 함부로, 연약한 자한테 함부로 방언을 사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실족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육자가 초신자를 신방하면서 큰 소리로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머리가 그렇게 나빠서 뭘 하려는가 모르겠어. 아니 신방 가서 미쳤다고 방언을 하냐고. 그것도 상대를 봐서 권사님이나 상대방이 방언을 한다든지, 또 주제가 또 신방 가서 방언 설교를 뭐 할 것도 없지. 근데 만에 하나 그런 설교를 해가지고 상대방이 방언 받기를 사모하고 막 원하고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보내준다고 막 붙잡고 있고 그러면 좋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고 이렇게 방언을 해줄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초신자한테 지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신방도 억지로 받으라고 하니까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가가지고 신방을 하고 나서는 기도할 때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따따따따 해버리니 그 사람이 그대로 교회 안 나왔어요. 초신자가. 왜? 내가 다니려고 하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다. 이단 아니냐? 잘못된 교회 아니냐? 이게 뭐냐? 나도 저렇게 될까 싶다. 그리고 안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요? 물론 그분이 나중에라도 다시 돌이켜서 돌아올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프고 하나님 나라의 손실이라는 거죠. 이게 뭐 덕을 해치는 거라는 거예요. 덕을. 지혜로워야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며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왜 이런 취급을 받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조금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야 돼. 지혜롭게. 옳은 말도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버릴 게 없다. 금사과를 버리기 위해서 은쟁반을 버리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만 줘도 좋지.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 얼마나 비유가 적절합니까? 해서는 안 되는 말, 해야 하는 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사도 사용해야 할 때,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 이걸 잘 구분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줬냐면 불에 이끌어 절제의 은사를 준 거예요. 절제. 절제해라. 좋은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그러므로 방언을 하되 매사에 지혜롭게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후유증이 무서워서 받지 못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방언을 받은 자가 교만하게 사용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방언은 반드시 통역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통역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편적 통역은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통역해 주는 게 아니고 기도니까 기도.
언어로서라면 다른 사람이 방언을 막 상대방을 이야기할 때 통역을 할 수 있겠지만 기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이 기도하는 걸 내가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뭐하러 하려고 그래? 비싼 밥 먹고. 그 사람의 영이 열려가지고 방언을 막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 필요가 없잖아. 그러나 내 영이 열려서 방언으로 할 때는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렇지 않으면 답답함이 커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의심이 생겨요.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방언을 해서 뭐하냐? 그런 소리가 쑥 들어온다고. 이미 그런 유혹을 받은 사람이 이 중에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답답하니까. 회의가 생기니까.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우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방언 자체는 귀한 것이에요. 귀한 것이지만 통역이 없이는 답답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통역을 받아라. 통역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구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통역을 아주 신비한 현상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무슨 말이냐? 자기가 방언을 하는데 자기 마음속으로 안돼. 그러면 그게 통역이다. 그러면 이게 통역이냐고 그때서 놀래가지고 자기는 뭐 대단한 건지 알았다는 거야. 뭔 소리야? 그게 통역이지. 내가 영이 기도하는 것을 내가 마음속으로 아는 거, 내 지식이 이해가 되는 거. 내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참고하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알라면 알고 모르려면 몰라요. 이게 뭐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방언을 할 때 이 방언을 내가 알고자 하면 낱낱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알기를 포기하고 그냥 놔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막 해버리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내가 갖고 있는 이제 방법이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 모르지는 않아. 근데 저는 방언을 받음과 동시에 통역을 받았기 때문에 뭔 통역이 훗날에 이 성경을 나중에 읽으면서 그런 방언을 하면서 나중에 또다시 거창한 것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알게 되는 것이 통역이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중에 방언을 하되 지난번에도 잠깐 조사를 해봤는데 방언을 받은 사람 손 좀 들어봐요. 못 받은 사람 손 좀 들어봐요. 괜찮아. 부끄러울 것도 없어. 은사라니까 더 좋은 걸 줘요. 사랑의 은사를 받았고 믿음의 은사를 받았고. 아멘. 근데 거기서 그냥 받으면 좋지. 못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럴 수 있지.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줘야지 뭐. 그럼 어떻게 하겠어? 죽기 살기로 매달려도 안 주는데. 우리 친구 두 친구의 케이스를 봤는데 이 친구는 모태신앙이에요. 이름도 모세야. 모세. 그래서 자기 차기는 전부 세모 표시를 해놨어. 세모잖아. 거꾸로 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인데 저는 자기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대. 어릴 때부터. 수업 시간에 졸기만 하고 있어도 나와 교회 다닌 놈이 줘라. 그거 두드려 맞고. 나는 교인입니다 하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니니까 모세. 모세가 뭐 불교 불자는 아닐 것이고. 그래 놓으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대.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같이 우리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방언이 사모함이 생긴 거예요. 이 친구만 방언을 못해. 매일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 정오가 되면 정오 기도회를 했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정오 기도탑에 가서 막 기도를 하면 이 친구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혼자 방언을 못해. 그러니까는 어느 날은 막 작심을 했어. 자기를 놓고 기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가운데 앉혀놓고 막 어느 날 수업이 없는 날 잡아가지고 이 친구에게 반드시 방언이 임하기를 위해서 본인도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우리도 옆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방언을 따다따다 하면서 우리도 하니까 너도 하라는 식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어. 너 부럽지? 너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막 시범을 보여주는 마음으로 난 솔직히 그때 그렇게 했다고. 봐라 이렇게 하는 거야 방언은. 이런 걸 못 봤냐? 이 쉬운 걸 못 하냐? 막 그런 마음으로 너도 받아라. 너도 받아라. 너도 받아. 그런 마음으로 막 이제 막 기도.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었어 나는. 그래가지고 방언을 주십시오. 방언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한글말로 했다가 방언을 했다가 막 기도를 하는데 1시간, 2시간을 했어요. 막 땀이 범벅이가 됐어.
이 친구는 막 주여만 부르고 있는 거야. 안 나오니까 주여 주여 막 하고 막 땅을 치고 막 나중에 대자로 뻗어버리더라고. 대자로. 하루에 막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막 이마에다가 기도를 하고 나중에 내 손을 끌어다가 지 가슴에다 대고 막 얘가 답답해 죽겠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방. 안 되겠다. 2시간을 하고 딱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야. 다 내 맘 같아. 어떤 마음이냐? 그만 끝내자. 안 되는 걸 뭐하러 이렇게 하고 있냐? 이 썩어 빠질 놈 때문에 죽겠네.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더라고, 내가. 투시를 해보니까. 그래서 내가 총을 왜 하겠다 싶어서 내가 기도를 딱 스톱했어. 그러니까 다 스톱해버리더만. 기회는 이때 다 하고. 방은 안 해버렸어. 그리고 찬송을 해버렸어, 그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런데 다 찬양을 해버렸대. 그러니까 얘만 혼자 들어놓아서 뒹굴고 있는 거야. 주여, 주여. 우리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마무리하고 말았어. 칭까지 못 받았어요. 안 되는 걸 어떡하겠냐. 내가 그랬지. 안 되는 걸 어떡하냐. 응? 봐라.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게 진짜 있는 거야. 내가 거꾸로 말했지. 왜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안 받을 수 있겠냐. 응?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방언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2시간 동안 이렇게 해도 못 받았지. 위로가 하나도 안 됐죠. 못 받았어. 근데 어떤 친구는 혼자 방언을 받고 싶었어. 그래서 그 자리에 딱 갔어. 기도탑에. 딱 가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속으로만 묵상으로 하나님께 외쳤대요. 주여 나에게 방언을 주소서. 누구한테 안수도 안 받았어. 그리고 주여 나 지금 방언합니다. 주세요. 주세요. 그리고 딱 입을 열었는데 다다다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고.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줄라니까. 그래서 대부분 통역은 자기 통역이지 다른 사람의 통역은 아니더라. 그런 식으로요. 방언은 다른 은사와 마찬가지로 질서 안에서 해야 돼. 질서. 자, 고린도전서 14장 27절과 28절 봐요. 다 같이 27절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나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셋이서 할 때 중구난방으로 무질서하게 막 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순서를 정해놓고 차례에 따라. 그래서 항상 반드시 2-3명이 모이면 영적 리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셀 모임을 할 때도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막 중구난방 이 사람이 말다 저 사람이 가만히 있어봐. 나중에 이야기 좀 하게. 이건 벌써 그건 셀 모임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기뻐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할 때에도 저 사람이 이야기하고 나서 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제 시험 드는 일이 생긴다. 무질서 해버리죠. 그러면 어디로 갈지는 몰라. 그러면 안 하니만 못해. 안 하니만 못해. 그 사람은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찬송. 차례를 따라하고 잠잠하라. 이것이 질서다. 질서. 세상에서 제일 악한 것 중에 하나가 무질서야. 불순종, 무질서. 거역하는 것, 완고한 것.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제멋대로 하는 것. 사사시대의 비극이 자기 소위 옳은 대로 행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못마땅해도 누군가 딱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자,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방언 기도는 왜 그것이 능력처럼 보이냐면 오랜 시간을 기도하기에 수월한 엔진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엔진. 이해되지요? 무슨 말인지? 자랑할 건 없다니까. 그리고 2번째는 영이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2절에 성경에 영이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했잖아요. 영이 기도하니까 혼적 방해를 비교적 막을 수 있다. 혼이 기도하면 방해를 많이 받아요. 우리가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이 기도하면 방해를 덜 받는다는 거예요. 설령 내 혼에는
어떤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다 할지라도 영이 막 간구하기 때문에 방해를 비교적 덜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방언에 유익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방언을 받은 자는 겸손하게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방언의 기도를 적극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아멘. 주여 내게 방언을 주소서. 방언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오늘 2주간에 걸쳐서 하게 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냐면 여러분 중에 방언을 받아야 할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설교가 선포되고 있다고 나는 믿어요. 그냥 말씀은 우리의 길이고 빛이거든요. 말씀은 동기가 돼요. 동기. 그래서 전도 안 하는 사람에게 전도의 말씀을 들으면 전도하게 된다고. 잠자는 자들에게 말씀이 임하면 깨어나게 되잖아요. 동기.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을 품고 있었는데 말씀을 들으면 용서를 하게 되잖아요. 방언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나도 방언을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조금씩이라도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기 유발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라는 거예요. 받은 방언은 여러분이 방언을 받았거든 의심하지 마세요. 마귀 방언은 있다 없다? 없다. 마귀가 무슨 수로 방언을 주냐고. 마귀가 무슨 방언을 줘. 설령 그건 흉내내는 방언. 그건 이미 방언이 아니라니까요. 방언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약이 무슨 약이요? 그건 약이 아니지. 약이라 할 수 없지. 그걸 왜 약이라고 그래. 사람을 죽이는 밥을 어떻게 밥이라 할 수 있겠어. 사람을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교회를 어떻게 영혼이라 하겠어. 에? 마귀가 주는 방언은 있을 리도 없지만 있다고. 있을 수가 없는. 마귀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방언을 주냐고. 방언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은 방언이 남들과 다르다고. 나는 남들은 막 강력하게 막 세게 하더니 나는 좀 얌전히 조용히 나오는데 이게 방언이 나는 좀 어찌 파워가 없다.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할 때 막 혀가 틱딱 뒤집어지고 막 눈깔이 뒤집어지고 그랬다는데 나는 그런 것 없이 그냥 받아버렸는데 안수도 안 받고 그냥 새벽기도 하다가 그냥 그리고 받아도 아무 마음도 뜨겁지도 않고 그냥 그러는 것이던데 나는 그런 것인가? 여러분 어떤 특별한 사례를 일반화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듣고 그 사람이 방언을 받을 때는 이랬다 그러면 나는 다시 받아야겠다. 내가 받은 방언은 아니다. 나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아니라니 그건 마귀의 역사야. 오히려 내가 받은 방언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누릴 줄 알고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은 방언을 의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체험에 어떤 한계에 갇혀가지고 특별한 현상과 함께 임하는 것을 오해하지 말고 사람마다 기질과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실 적에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찾아오시고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언을 받은 다음에는 겸손해야 돼요. 야, 나 방언 하나 한번 들어볼래? 이 사람 방언을 못하고 있다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거야. 방언을 받은 다음에는 겸손하게 그리고 많이 사용해야 돼요. 저는 중간에 방언을 한번 소멸한 적이 있었어요. 방언을 안 해버려가지고 나중에는 안 나와버렸어요. 다시 찾느라고 욕받습니다. 욕받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활용해서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적에 새벽 기도 때 사람들이 좀 떠나간 다음에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 없을 때 그냥 막 해버리는 거야. 막 그때는 막 강력한 엔진, 방언의 엔진, 막 나팔 불고 막 오토바이도 탔다가 비행기도 탔다가 기차도 탔다가 막 하고 가는 거야. 막 속이 뚫릴 때까지.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권이 임하는 거야. 내 영이 강건해지는 거야. 악한 마귀가 함부로 건들지를 못하고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고 방언도 은사기 때문에 소멸할 수 있어요. 소멸되지 않도록 많이 사랑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 주시지 않아도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 은사 중에 하나니까. 방언이 만능이 아니에요. 알겠지요? 오늘 그런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자. 근데 방언을 못 받았다. 주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대. 제일 중요한 건 내 영혼의 구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지 다른 건 하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차별건조법을 막자는 것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방해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인권조례도 저렇게 막아내는 거면 애들이 전부 타락해가지고 범죄해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교회에 못 오고 그들이 결국은 다 마귀 자식이 되고 지옥 백성이 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절박한 거예요. 결론에 가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성령운동하는 사람, 사회구원운동하는 사람, 선교단체 뭐 할 것 없이 마지막 점에 가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결국은 그 정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성령이 한 성령이기 때문에.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혼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방언을 구해봅시다. 일단 구해봐. 아멘. 받은 사람은 열심으로 기도하자고. 오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이 오늘 방언한다고 욕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늘 같은 날 해라고. 오늘 같은 날. 쓸데없는데 신방 가서 하지 말고. 셀 모임 할 때 혼자 미친 듯이 남들은 다 묵상하고 있는데 따따따 하면은 다른 사람이 상처받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신고해. 셀 모임 이 사람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자마자 그냥 따따따따따 오토바이 소리 내서 죽었다. 나한테 신고해. 그 사람은 관리셀로 빼버려야 돼. 그 사람은 거기 있으면 힘들어서 안 돼. 분위기 파악을 좀 하고. 기도원 골방에 혼자 가서 근데 또 그런 데 가서 또 바보같이 묵상만 하고 앉아있어요. 그런 데 가서 해봐라. 해라. 방언하라. 그러니까 때와 시에 맞춰서 덕을 세우면서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해야 할 것입니다. 간단해요. 이 밤에 방언 받은 사람은 때를 만났다 하고 하면 확 더 강력하게 오랫동안 방언의 기도를 해보고 받지 못한 사람은 주여 나에게도 방언의 은사가 주실 것이라면 이 밤에 주십시오. 다음에 주지 말고 한 살에도 젊었을 때 주시오. 그래야 내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겸손하게 자랑하지 말고 더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성숙한 우리 제자광성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